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봅니다. 신약편 345쪽, 346쪽 이렇게 되겠네요. 345쪽 아니면 6쪽에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10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도 특별 주간이고 11월 첫째 주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신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명단을 올려주지 않으셨어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올려도 내가 마음은 있어도 그들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고 나올 것 같지 않고 우리 생각이잖아요. 한 3, 40년, 4, 50년으로 되돌려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못할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할 뿐이고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의 명단을 오늘이라도 기록해서 꼭 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에서 그분들을 주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이렇게 명하고 있는 거죠.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냥 뭐하라 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들려주는 성경이라고는 생각 안 했을지 모릅니다. 그냥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글 하나하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나중에 디모데 3장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쓴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그때는 이런 마음을 갖고 쓰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마음 자체도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줘서 기록하게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해도 되는 일인데 앞에 이런 말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지금 자기가 명하는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이 명령은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중요한 명령이기에 명령을 전하기 전에 여기에 다른 걸 달아놨어요. 다시 얘기하면 쉽게 생각하면 어명이라는 뜻이죠. 왕 중의 왕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선지, 앞섰다는 얘기잖아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앞에 일을 말하는 사람, 앞에 일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지만 장소적인 개념을 보면 앞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이런 얘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게 선지자인 거죠. 지금 어디서 명령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칭찬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왜요? 그들 앞에는 사람이 전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뒤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한다고 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여러분은 갖고 있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전해지는 자의 말을 듣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목사가 이것저것 섞은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그냥 명도 아니죠. 엄히 명하노니. 1차적으로는 이 명령은 디모데에게 전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니까. 그런데 2차적으로는 이 말씀 자체가 누구에서 기록됐다고요?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모든 사람한테 들려지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이것이 이렇게 됐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명령했구나라고 들어야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지금 읽는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엄히 명한 명령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그렇게 클까요? 순종하면 복이 된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받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게 왜 그렇게 복과 저주로 나뉘게 될까요? 명령은 그런 겁니다. 들으면 복이고 듣지 않으면 그 명령권자에 의한 책벌이 임하니까. 그러지 않으면 명령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하도록 하라라고 권유하겠죠. 그거 하는 게 좋아라고 권유하겠지. 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라 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요? 지금 우리한테 내려진 법이 뭐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게 우리한테 내려진 법이라는 거예요.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내용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은혜라는 말에 너무 돼서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에 너무 집착되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그럼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죠. 축복과 저주장이라고 불려지는 신명기 28장은 굉장히 길어요. 모두 68절로 되어 있는 아주 긴 성경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보죠.
자, 우선 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겠다는 말이 1절부터 시작이 돼서 쭉 나옵니다. 어디까지? 14절까지 나와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런 복을 받으리라. 근데 15절부터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얘기하며 이제 저주받을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 나머지가 다예요. 68절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타난 재앙에 관한 이야기. 축복은 14절, 재앙은 40절. 왜 그럴까요? 지키라는 얘기예요.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 지켜라 이거예요. 그럼 지킨 자에게는 상 주겠다는 말로 돼요. 더 이상 어떠한 상을 주겠다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지키면 상 준다. 지키지 않으면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고통스러울 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율법에 관하여 관심이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맞춰서 하나님 명령이라고 해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누가 천국에 간다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 얻은 자는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지키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뭘 지켰냐 안 지켰냐로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한테 명령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겠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무덤에 장사된 사람한테 이렇게 너가 무덤에서 나오면 내가 살려줄게. 이게 말이 맞는 말이에요? 살려놓고 나서야 무슨 얘기를 해야죠. 너가 나한테 10보만 걸어오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죽은 자에게 할 말이 아니잖아요. 살려놓고 걸어오라고 그래야지. 그렇죠? 살렸는데도 걸어오지 않으면 혼나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나사로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고요. 왜? 살려줬으니까. 그렇죠? 야율의 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고요. 왜? 살려주었으니까. 일어나면 산 게 아니까 살려줬으니까 침상에서 일어나야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세 진례로 갔던 그 중에 예수님 그를 살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잖아요. 살아났으니까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명령 내리지 않아요. 근데 자녀인 사람들이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과 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번 아시안 게임 속에서 북한의 축구가 일본에서 졌을 때 아주 격렬한 반응을 보였음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해도 너무 한다고
정말 좀 억울한 면이 있을지 몰라도 뭐 그렇게까지 심판에게 대들고 할까. 근데 그 뒤에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탈북한 사람의 말, 운동선수가 가서 뭐 그런 식으로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지 못하면 오히려 교화소에 가기 때문에 이해가 되잖아요. 벌이라는 게 얼마나 크면 그럴까요? 그러니 상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좀 독특한 사회이긴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그냥 살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행한 대로예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라고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거라고요. 내가 행동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행위를 드러내 보일 것이고 내가 한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이거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 상급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 불이 다 없어지면 구원은 어때? 상급은 없다. 상급은 없지만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의 삶 어떻게 원하십니까? 구원 얻었으니까 됐습니까? 이제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무런 상급도 못 받는, 다른 사람 다 상급 받을 때 상급 못 받는 모습도 괜찮을까요? 지금이라면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만족하겠지만 과연 나한테 아직도 시간이 있는데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머진 다 괜찮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우리한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고 내일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을까요? 오늘이라는 시간과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시면 우리한테 아직도 기회를 준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명령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을 통해서 뭐 하게 하렸다고요? 상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그럼 하나님 누구한테 상을 줄까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을 보시죠. 의의 면류관을 주는데 그것이 지금 바울 자신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나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준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거다. 의의 면류관이라는 상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상 받기를 기뻐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게임이 다 끝난 다음에 시상식을 합니다. 미리 나와서 3등이 올라가서 메달 받고 2등이 올라가서 메달 받고 1등이 올라가서 메달 받습니다. 미리 상 받는 뒤에 이미 쭉 서 있다가 호명 부르면 올라오잖아요. 이미 그 뒤에 서 있을 때 기쁨이 가득하죠. 그렇죠? 이 다음에 이미 등수가 정해졌잖아요. 어떤 상을 받을지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의 모습은 2등이나 3등 받은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잖아요. 주의 나타나심. 왜? 주의 나타나심을 왜 기다립니까? 상 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어떤 상이 돼 있을까요? 우리의 공적에 따라 그 공적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교회 데려 나오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어떻게 전하라고요? 힘써 전하라고요. 근데 힘쓴다는 내용이 뭐라고요? 항상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을 전파하는 삶,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최고의 모습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새벽에 고린도서를, 전후서를 다 보았는데, 우리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소개합니다. 지금 디모데서도 편지잖아요. 편지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그 편지를 읽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편지를 우리가 읽어보는 거잖아요. 이걸 읽고 믿는 사람도 있고 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믿고 안 믿고는 둘째고 뭐부터 해줘야 됩니까? 읽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힘쓰라는 거잖아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를 다른 모든 사람한테 알려주고 읽어주고 들려주고 하는 일. 그래서 5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는 디모데를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디모데 전후서 어디에도 그를 목회자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고. 직무가 뭐였을까? 바울을 대신하여 어디 교회를 가서 돕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일을 했어요. 그것이 직무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직무, 맡겨진 직무를 다하는데 그런 직무 이전에 그의 가장 중요한 직책이 뭐였다고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라는 말의 말뜻만 생각해 보시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도를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도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죠. 그럼 다시 2절하고 똑같지 않아요? 너는 뭐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전도자입니다. 직무를 다하라. 우리는 직무가 있어요. 교회 맡은 직무가 있죠. 목사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아니면 뭐 교회 기관을 맡는 모습도 각자의 직무가 있어요. 근데 그 직무를 감당했다고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직무는 그냥 직무예요. 그런데 이런 직무를 맡은 사람에게 명칭을 분명하게 했어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감당하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왜 집사를 뽑았습니까? 성도는 점점 늘고 봉사하는 일로 문제가 생겼어요.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속에 서로 공개하는 문제, 서로 나누는 문제, 대부분의 사도들이나 이 사람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신자들 속에는 헬라파 신자들이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인종적인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대부분 히브리파 사람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히브리 사람한테 많이 신경 썼을 거 아니에요. 사도들은 손은 졌고 그래서 이 일이 올바른 일이 아니다.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이 일을 감당한 일꾼을 뽑자 해서 7지사를 뽑았습니다. 7지사를 뽑은 게 직무를 맡겨진 거죠.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일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앉아서 재정을 담당하는 일이 아니고요. 들어온 구제 사업을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런 일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이미 사도행전을 보았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의 글 속에 그가 행정적인 어떤 일 한 건 기록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한 스데반,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 전도자의 일을 하는 사람만 기록이 되었을 뿐이에요. 직무는 직무고 직무가 무엇이 되었든 우리 각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슨 일을 하라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감당하라고요. 이 직무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영적인 직무만 직무가 아니고 사회에서도 여러분 각자에겐 직무가 있어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가정의 가정주부로서의 직무가 있는 거고요. 사회에서 여러분 맡겨진 직무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직무를 감당하라고요. 근데 그 직무를 감당하는데도 무엇하며 직무를 감당하라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공무원이면 공무원의 모습에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 우린 각자의 사회 속에 나름대로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각자의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가 존재하고 그 직무를 통해서 이 땅에 삶의 어떤 보람을 느끼고 사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 하는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 직무를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에 의해서 그게 연초쯤 되는데 연말쯤에 유대인들은 다 몰살당하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한테 가서 지금 이 불합리한 얘기를 말해주라라고 얘기하자 에스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갈 수 없다. 아직도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게 30일이 지났다. 근데 모르드게 뭐라고 합니까? 너가 왕후의 위를 맡은 게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아느냐. 왕후의 직무를 감당하지만 그는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우리 각자에 있는 위치가 이것이 나의 삶 속에 필요해서 주어진 사회적인 자리입니다. 그게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무엇을 하든.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뭐 하라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내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 처해 있는지, 어쩔 때는 그 환경이나 그 조건이 너무 기분 나쁜, 이것이 점점 올라가면 좋지만 오히려 그게 좌천되거나 낮아진 죄를 하면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딜 만한 모습일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떤 법을 어겼습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옥에 갇혀야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게 무슨 잘못된 일이라고 옥에 갇힙니까? 근데 옥에 갇혔을 때 뭐라고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렸고 그로 인하여 그 옥을 지키던 간수장의 집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에 갇힐 때도. 그 자리가 좌천되고 힘들고 그래서 내려간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도 전도자의 일을 하는 자리가 되었고 열매는 그렇게 맺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 곳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돈을 주기 전에 복음이 기록된 명함을 먼저 주라고요. 지갑에서 돈이 나갈 때는 언제나 예수님을 함께 전하는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돈을 받기 전까지는 돈 주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렇죠? 음식을 먹든 물건을 사든 돈을 받기 전까지는 돈을 가진 사람이 갑이잖아요. 그러니 돈을 주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믿고 안 믿는 건 본인 사정이지만 돈을 받은 뒤에는 뭐 귀를 닫죠. 빨랑 가야 자기가 다른 일 하니까. 돈 받기 전까지는 지금 돈 주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돈 주기 전에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도 답을 합니다. 믿는다, 믿지 않는다, 뭐 한다, 쓸데없다. 근데 돈 준 다음에 얘기하면 귀 닫아요. 그러니 주머니에 돈 나게 하기 전에 뭐부터 전한다고요? 복음부터 전한다. 복음학교를 하신 분들은 명함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명함을 같이 주는 거죠. 우리 명함 뒤에 복음의 메시지가 쓰여져 있으니까. 그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돈을 쓰는 일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현찰이 되었던 카드가 되었던.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냥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엄히 명하노니. 엄한 명령이라고요. 이 명령에 따라서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의 상과 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점검해야죠. 오늘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어땠는지를 한번 보자고. 이전에 나의 시간 보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얼마나 되는지.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상급이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문제는 이거예요. 이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와 이 명령을 이해하고 들은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 모르고 했다고 죄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모르고 했을 때의 책임하고 알면서 안 했을 때의 책임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겁주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명령인 줄 몰랐을 때 한 행위는 그 책임의 양이 적을 수밖에 없지만 알면서도 안 지킨 것은 고의적이잖아요. 분명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말씀을 전하라고요. 교회로 데려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데리고 온다고 말씀을 전한 건 아니거든요. 말씀을 전하라고. 듣고 안 듣는 건 우리한테 신경 쓸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전했냐 전하지 않았냐만 물을 거예요. 자,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씨는 말씀이고요.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누가 길가와 같은지 돌짝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밭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그게 실제적인 밭이라면 그게 길인지 돌짝인지 뭐 가시덤불인지 좋은 땅인지 구별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게 길가인지 그게 돌짝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땅인지 모르잖아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열매 맺는지 안 맺는지로 보고 아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뿌렸는데 열매 못 거두면 너무나 씨를 낭비한 것 아니냐? 아니요. 수없이 잃어버려도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100명한테 뿌려도 한 명한테만 제대로 뿌려지면 그 한 명한테서 여지껏 뿌린 씨앗보다 더 많은 씨앗 열매를 거둬지게 된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뿌린 것에 수없이 많은 게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진다면 4분의 3이 뿌려진 씨앗에 대한 응답이 없어요. 조금 있다가도 열매를 못 맺었어요. 교회 나오는 듯 하더니 안 나와요. 그런데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여지껏 뿌린 것에 대해서 큰 손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그가 예수 믿는다고 나오냐? 아니요. 이건 가뭄에 콩나듯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할렐루야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뿌리면 언젠가 거둬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고요.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뿌린다고 해놓고 왜 11월 첫째 주에 우리는 70명이 함께 예배드리자고 하느냐? 우리가 뿌리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거든요.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안 뿌려놓고 거두기를 원한다면 그런 도덕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엄히 명하십니다. 못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못 데리고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자녀라고 마음대로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 여기 데리고 올 수 있어서 못 데려왔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데려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했냐는 거죠. 전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했습니까? 그것도 힘써 전했습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도자의 일을 하는, 그것도 어느 때, 지금은 특별 전도 기간이니까 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훈련하기 위하여 주어진 기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니까 언제나요. 항상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냐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구원 얻는다고. 간단한 이야기를 우리의 삶 속에 늘 펼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엄한 명령을 내리셔서 이 명령에 따라 상급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 이제 저희들에게 심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맡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이제는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또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함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은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도, 어린아이도 부모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사오며, 이제는 이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